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째 되는 날 아무래도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론에게 막 대어들고 막 길길이 뛰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국리 끝에 금부치를 다 모아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오늘 모세는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 환호하면서 기뻐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아주 진탕하게 놀았어요. 그때 이제 이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 일을 지금 하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또 이들을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죽였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차라리 그러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중보를 하고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메어놓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어린 여호수아는요 내려오면서 들리는 소리가 확 하고 들리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 모세가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저들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요. 32장 18절 시작. 이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렇게 말했죠.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분기가 막 탱천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방자한 꼴을 보고서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제 증거하고 영원히 지속시킬 이 돌판이 깨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깨트려 놓고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 처방을 내린 것이 그거예요. 금송아지를 다시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걸 실험을 해봤답니다. 금가루를 물에다 탁 뿌리면 붉은 피 색깔이 나온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책에 그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금가루를 가른 물을 다 먹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참 대단하죠.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못 그럴 것 같아. 그러다가 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안 죽으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못 그럴 것 같아.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방자기에 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 죽여 부숴요.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금가루 물을 그냥 입에 부어 넣었으니 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세를 뭐 때리거나 하지 않고 순순히 그걸 먹고 순종을 합니다. 아주 모세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다 이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모세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게 몇 절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나오라고 하는 게 20 몇 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지금 방자기에 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금가루 물을 먹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나와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원봉사하실 분 나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하죠. 뭐 커튼 청소라든지 뭐 바닥 청소라든지 강대상 청소라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근데 편에 잘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놓고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그 다른 사람도 일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커튼 씻는 것을 맡았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요, 안 한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잘 나오긴 나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무턱대고 나왔어요. 생각 없이 나왔겠죠. 그냥 감동이 와서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래요.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가 내 형제든지 아비든지 자식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칼을 쳐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래서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갔는데 칼을 주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럴 때 여러분, 아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안 설래요. 어떻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러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죽일 수 있고 동생도 죽일 수 있고 뭐 자식도 죽일 수 있고 또 친구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뒷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친구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그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야 임마, 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하나 비켜가지. 한 사람 비켜가지. 들었다가 한 걸음 더 가버리지. 니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죽이게 했나 이놈아? 내 두고 보자. 니 반드시 죽이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 죽는 날까지 자기 아버지 죽인 그 친구 허물 찾아서 째려볼 거예요.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자를 죽였어요. 근데 어찌 보면요, 사람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가보면 이 짐승을 죽이는 레위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칼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각을 떠가지고 깨끗하게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고 뭐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요, 레위인들을 보고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처음 써요, 성경에. 우리는 헌신 예배하고 뭐 헌신 많이 씁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커튼 하나 청소한다든지 교회 봉사 하나 직분을 맡는다든지 이 모든 헌신은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의도가 없으면요, 그 삐쩍은 개살구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삐뚤어지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헌신을 하면, 내 몸을 들어서 헌신을 하면 누군가 나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들지 아니하고 헌신이라는 말만 자꾸 찌끄려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엎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라 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헌신이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정, 저런 이유들 때문에요,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 헌신을 안 하는 그 순간, 그 안 하는 순간은 나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디딤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선교 한국 많이 찌그려 샀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증거하는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이것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는데 교회의 행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회를 밟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핑계 삼고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핑계 삼고 자기 재물을 모으고요. 여러분, 좀 우리 이제 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최순실인가 최순실 맞죠? 최순실이가 영세교 교주의 딸입니다. 영세교 교주.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저기 박태선이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 예. 박태선이하고 이만희하고 그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게 영세교입니다. 최태민입니다. 그럼 최태민이 딸이 최순실인데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 이름은 아십니까? 차은택. 최순실이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CBS의 새롭게 핫소스에도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요, 우리는 새벽기도, 저는요 새벽기도 나올 때요, 양치질 안 하고 그 가그린 가지고 우르륵 하고 나옵니다. 양치질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새벽기도 간대요. 그때 나와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만 교회의 어두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래 됐어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못난 거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난 게 훨씬 많아. 그런데 못난 거는 싹 덮어놓고 한 두세 개 되는 잘난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죠. 또 하나님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못난 거를 살살 이렇게 뒤집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찬물로 샤워하고 새벽기도를 나갔으면 대단한 신도죠. 근데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갔더니 최순실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줄게 하고 말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영세교 교주의 딸을 따라가서 돈 많이 벌었죠. 나라를 움직이죠. 그게 복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차은택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또 이제 드러나면 예수는 안 믿을란다. 그 대부분 이제.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란다 할 것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치부를 감추어 놔야 됩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는 것이고 안 부르시면 안 믿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인간적인 어떤 착함, 인간적인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면요, 오산인데 그 오산 속에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살았어요. 제대로 헌신 안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진정한 헌신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청소 하나 하는 것도요, 누가 저 청소한 거에 대해서 나를 보고 뒷담화를 하면 내 청소할 마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걸 해? 이런다고요. 그거 헌신입니까? 헌신 아닙니까? 헌신이지 못되는, 진정한 헌신이 못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서서 진짜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요,
영원히 눈을 맞대고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내랑 눈 맞추는 건요, 불과 30년, 40년 아닙니까? 그 30년, 40년 그 눈 맞추는 것이 찝찝해가지고 자꾸만 타협하고, 헌신을 했다 말았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래야 됩니까? 영원히 나의 행위를 일일이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되죠. 사람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은요, 헌신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진짜 헌신입니다. 그 자기 몸을 얼마든지 드리는 헌신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드리는 헌신자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신했어요. 감동받고 우리도 재산 팔아가지고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팔아서 오는 순간 뭔가를 떼놨어요. 얼마나 떼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걸 아셨어요. 그 어줍잖게 헌신하다가 성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성경에 봤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신을 했어요. 바나바가 헌신을 하기를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자기가 써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쓰라고 교회 앞에다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바나바가 칭찬을 받고 위로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존경받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존경받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이 됩니다. 예수님 존경받았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했지 대부분이 예수님을 존경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를 존경 안 하는 사람은 조금이고 대부분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서 헌신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잘하면 존경 안 합니다. 시비합니다. 시비를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비를 당합니까? 감사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게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 안 당해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의 일 안 하면요, 시비 안 하겠죠. 주의 일 열심히 안 하면 시비 덜 받겠죠. 보통 주의 일 열심히 안 하는 자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자를 시비합니다. 콕콕콕 찔러서 그 사람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것이 뭐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맨날 밥 먹고 서로 칭찬하고 이러면요, 존경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그 무식한 사람 죄인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시비나 하겠어요? 시비도 못하죠. 그 예수님 내 존경받다가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들은 막 행복한데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콕콕콕 찌릅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아까운 시간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확정된 믿음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인도의 찬양 그 가사 하나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 생기면서 민심이 흉흉해져서 추장이 어느 날 그 가장을 불러가지고 가족을 불러 세워놓고 내가 너의 자식을 죽이겠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었던 것이 있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있잖아요. 이거요. 1절이 저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이 뭐냐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게 2절입니다. 3절이 뭐냐 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냅니다. 이 사람이요, 추장이 네 자식을 내가 죽여버릴 텐데 이 시간 예수 부인해라. 그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노래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노래로 불러줬다는 거죠. 그 다음 네 아내를 죽일 테니까 부인해라. 그 2절을 불러줬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니라도 살라면 부인해라. 그 3절을 부르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교회 커튼도 하나 못 따라보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모든 헌신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 새끼도 아내도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그 직후에 바로 추장이 굴복을 합니다. 야, 이 사람 이러는 거 보니까 신이 살아있다. 나는 이 사람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 동네 전체가 복음화 되었다는 교회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 노래가요, 어제 불려진 노래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이게 지금 결론으로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큰 부자 되세요 이러면요, 예? 이런 도전을 하면 여러분 1절을 한번 쫙 불러주십시다. 1절을. 괜찮겠습니까? 예수 믿고 큰 명예를 얻으세요 하면 2절을 불러주십시오. 예수 버리고, 그 다음 예수 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러면 3절을 불러주십시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라서 좀 이상했지만 저는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버리시고 돈 많이 받으세요.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여러분, 예수 제발 버리고 명예롭게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따라가지 말고 세상 연락에 마음껏 젖어 보십시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헌신은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 주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다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크고 작은 거 하나하나. 진짜 내가 진짜 헌신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는 걸음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헌신자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 답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 답 앞에서 우리가 기쁘면 찬송하고, 그 답 앞에서 슬프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죄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도 세상 누군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강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만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헌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